박수를 치시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이죠.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의 가사, 우리 찬송에 있는 가사이긴 합니다만, 오늘이 이제 넷째 주일 사순절 맞이하거든요. 이제 사순절이 이제 내리막길로 이제 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가사의 내용을 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뭐 부담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든다, 십자가를 사랑한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생활이 어떤 생활인지 그게 생활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말로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런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죠. 그런 힘이 있는 제자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요 입만 살아있는 제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어쨌든 좀 우리가 좀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런 신앙의 길을 우리가 더 힘써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비하신 본향집에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벗어 던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천국에 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한번 어리석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대원들, 천국을 믿습니까? 가보셨어요 혹시? 가보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믿습니다. 안 가봤으니까 믿는 거죠 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여러 이렇게 일정 중에 맨 마지막 일정은 항상 천국에 관한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천국을 가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땐 근거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최소한 계시록 21장이라든가 22장이라든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자꾸 그 나라를 좀 더 바라야 됩니다. 어떤 그런 열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차올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우리가 세상 사는데 뭐 똑같이 사는 거죠 그냥. 그렇지는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 가사에 보게 되면 영생을 맛보며 살리라. 아직 안 갔으니까. 그러나 맛은 보는 거죠.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앞선 신앙의 선지들이 그렇게 노래했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은혜를 좀 구해야 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도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다. 주님께서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설교 내용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라는 것은 1번이다 그 뜻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 세계 자체가 사실 이 메시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특히 천국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굳게 믿고 그 영생을 맛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야죠.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니까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3장에도요. 오늘 본문 31, 32뿐만 아니라 33절에도 또 누룩을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시고, 내려가시면 이어지는 말씀 속에 감추인 보화를,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으로 또 그물을 통해서 계속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뭐 쉽게 생각해서 계속 천국을 말씀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서 보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시간적인 의미로 말씀하기도 하시고, 때론 공간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뭐 시간적인 의미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아직도 오지 않은 나라입니다. 미래적인 그러나 확실한, 우리가 그를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시간적인 의미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을 보면 공간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천당에 간다, 그런 표현도 쓰게 하는 것은 우리 그 하나님 나라 믿습니다. 나중에 갈 거지만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믿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주님이 예배로 가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는 겁니다. 시간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도 있고 공간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통한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주님의 주권,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까 부른 찬송가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고, 주의 뜻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주의 뜻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주권,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주의 통치를 거부한다거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아무리 교회 나오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말씀으로 말씀을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도래했고, 그 말씀이 전해지면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개인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완전한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될 때, 말씀에 대한 영향력이 나를 더 온통 지배할 때, 여러분 생활 속에 얼마만큼 생활을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합니까? 한 몇 프로나 되십니까? 정확하게 한번 진단해 보세요. 뭐 다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지. 정말 하나님 뜻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우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영향력이 점점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가면서. 가끔 보면 하나님 나라 뭐 듣고 보고 공부하고 다 알아요. 모르지 않는데 결정적일 때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그건 아니잖아요. 결정적일 때 주님의 말씀이 다스려야죠. 우리 생각과 마음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모든 부서, 모든 기관으로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니까요. 나가서 복음을 또 전해야죠. 그래서 말씀을 못 듣는 이들이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점점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뜻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말씀과 함께 확장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간단한 비유예요. 오늘 비유 말씀은 천국은 사람이 마치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제가 겨자씨를 가져왔어요. 그랬어요. 요즘 제 손에 휴지에 싼 것이 겨자씨가 있는데 아무도 못 보실 겁니다. 일곱 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끝나고 제가 보여줄게요. 집사님. 좁쌀만 합니다. 좁쌀만 합니다. 이것도 말라 비틀어지면 더 조그매 이게. 아니 하고 많은 중에 왜 천국을 주님께서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겨자씨는요 아주 작아요. 물론 생물학적으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거보다 더 작은 씨가 있긴 있대요. 근데 어쨌든 작아요. 작은데 이게 자라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거기에 가지에 깃들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 겨자씨는요 뿌리면 4월이나 6월 중에 노란 꽃이 피는 그런 식물입니다. 우리는 잘 보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나무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자라면 키가 한 3m 정도 자라는 그렇게 우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타고 지나가도 사람이 안 보일 만큼 그 정도로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거기서 깃들인다는 거예요. 아니 이 좁쌀알 이게 하늘 같은 이게 보이지도 않는 이 겨자씨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은 걸 얘기할 때 겨자씨를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생활 속에. 그러니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속 좋은 사람 만나면 뭐 밴댕이 속과 같다 뭐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 이야기에 보면 한 방울의 피도 희생하지 않는 인색한 사람을 가리켜서 겨자씨만큼도 피 흘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겨자씨를 그렇게 아주 작은 것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데 이게 자라고 되면 큰 숲을 이룬다는 겁니다. 새들이 깃들어요. 새들이. 도대체 주님이 무슨 의도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이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그걸 좀 헤아려야죠. 그러니까 천국을 설명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비유 속에서는 또 요 비유를 통한 요것만 또 다른 비유는 또 다른 거 계속 나오잖아요. 비유가. 첫 번째 주님의 의도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크게 자란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여기 7개 있다니까요. 지금 집사님 다 안 보여 이게 지금. 그런데 이게 3m가 되는 큰 숲을 이룬다니까요. 작은 것이 가장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 여러분 복음의 증거가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의 증거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가 뭐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작게 시작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조그마한 그냥 운동이었죠. 뭐 별로 관심도 안 갖고 로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는 거기다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데 정말 미미한 거죠. 그러나 2000년의 시간 이 시간 보세요. 지금 세계 기독교가 이렇게 아주 미미하고 작은 예루살렘에서의 그 사건이 2000년의 시간 이런 엄청난 역사로 바로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교회가 뭐 지금 조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80년대 70년대 후반만 해도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주목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두 선교사가 들어오는 그 일로부터 134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만큼 아마 그때는 뭐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선교사님 뭐 신경도 안 썼던 거죠. 그 미미한 두 사람의 그 발걸음이 1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우리도 예수 믿고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다. 여러분 작은 것이
아주 소중합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작은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생각하는 것. 대충 그냥 어떻게 아무도 안 보는데 아무도 안 듣는데 하나님 다 듣고 다 보고 계십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흐트러지지 마세요. 이런 거 미미한데 이게 무슨 아무 가치도, 그게 가치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하나하나,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성과주의, 업적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작게, 아주 미미하게 시작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의 12제자가 시원하긴 했습니까? 쓸만한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지 않나? 다혈질인 베드로가 있지 않나?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 미미한 자들이었지만 사도행전에 와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자 그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이 겨자씨를 통해 말씀하신 의도 두 번째는, 겨자씨? 이거 조그만데요, 이거 살아있는 지금 이 씨앗이에요. 제가 내일 한번 뿌려볼까 그래요. 이게 나는지 안 나는지. 이게 아주 오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뿌리면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살아있다니까요. 생명체예요. 그래서 겨자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한 신비로운 것이 있고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가운데는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능력, 생명의 위대함을 말해주는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게,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복음이 생명입니다. 교회가 생명 있는 공동체입니다. 살아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꿈틀꿈틀거리는.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살아있기만 하면 크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요. 살아있느냐 죽느냐, 생명이 살아있느냐 죽느냐, 뛰느냐 꿈틀꿈틀 거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씀입니다. 생명의 진리는 어느 조그만 골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어도 당장엔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 같지만, 이 같은 일이 무슨 소용이 있냐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의 신비를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판단을 하죠. 자기 판단으로 그냥 이러니 저러니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조급하지 마세요. 여기 뿌렸는데 왜 안 나냐? 우물가에 가지고 숭늉 건다고 숭늉이 나옵니까? 밥을 해야 숭늉이 나오는 거지. 왜 이렇게 조급해요? 뭘 금방 해놓고 금방 결과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놈을 있겠지만 이 참 위험한 사고입니다. 상당히 조급해요. 기다리질 못해요. 생맥이 싹이 트고 자라는 데는 시간도 걸리는 거지. 어머니 뱃속에서 애가 10달이서 나오는 거지. 금방 급한다고 금방 나옵니까? 나와도 안 되는 거죠. 그는. 복음의 진리는 사람이 보기에는 겨자씨 같아도 아주 미미하고 작아도 분명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신비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의식도 되지 않고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겨자씨가 뿌려지게 되면 비록 작은 씨지만 보이지도 않아요. 흙속에 가려져가지고. 그러나 거기서 큰 나무를, 큰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예?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비유 속에 예수님은 겨자씨를 얘기하면서 그게 자라가지고 새가 깃들 그런 모습을 주님은 이미 내다보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겨자씨 하나를 지금 보시면서 이게 자라가지고 큰 숲을 이루어가지고 거기 새가 깃들을 그거를 주님 내다보시는 거예요 지금. 좀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뿌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뿌려놓으세요. 뿌려놓으시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뭐 되니 안 되니 뭐 성과가 있니 없니 놔두세요.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열심히만 뿌리세요. 진짜. 뭐 교회학교에서도 뿌리고 봉사하는 데서도 뿌리고 자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자꾸 뿌리세요. 씨앗은 살아있으면 자라고 성장합니다. 제가 전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아버님이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실 때 됐는데 아버님은 교회 잘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좀 빨리 좀 하십시오. 아버님이 곧 세상을 떠날 것 같다고. 아버님 교회 안 나오시 않냐고. 그런데 그래도 한번 목사님 꼭 모시자고. 달려갔어요. 근데 이 아버님이 교회 안 나왔지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초등학교 때 교회학교 다녔죠. 뭐 그때는 다 어려웠잖아요. 뭐 참석하면 뭐 전도하고 그러면 연필도 주고 뭐 맨날 그때 학용품 많이 줬잖아요. 그런 거 받으러 갔던 거예요. 그걸 받는 거. 그게 좋았던 거고. 그러다 나중에 못 나갔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언제나 교회에 내가 가야지,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 들고 누가 대화하다가 교회 욕하면 그냥 대항해서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인정이 가까워서 목사를 부르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가 목사님 기도받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 교회 가서 불렀던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그 찬송을 기억하고 부르고 세례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가셨어요. 여러분 60년 전에 뿌려진 그 찬송이 그 씨앗이 한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지만 때가 되니까 열매를 거두잖아요. 살아있으면 열매를 거둔다니까요. 그게 생명의 신비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겨자씨 비유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살아있는 것은요 언제나 성장합니다. 살아있는 건 성장합니다. 자랍니다. 모든 생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것은 죽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하고 교회도 또한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있으니까. 예? 결단코 성장은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성장해야만 그 사람이 비로소 온전한 신앙의 인격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예수도 믿는 오래됐는데 성장하지 못했어. 그런 교인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육에 속한 건 아니에요. 예수 믿어요. 근데 육신에 속해서 아직 어려요. 그래서 밥으로 먹일 수가 없어. 그래서 죽으로 먹인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잘하지 못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면서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주장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이 사회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니까요.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미미한 겨자씨부터 시작해서 신비하고 놀라운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그럴 때 그 능력 속에서 우리 개인도 교회도 새로워지고, 내가 뿌리는 조그만 그 천국에 대한 그 씨앗들이 하여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줄로 믿고, 그리고 멀리 내보고 환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눈물도 곡하는 것도 슬픔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소망 말고 살아야죠. 언제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 늘 소망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가 교회가 말씀을 더 힘써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하여튼 성실하게 뿌리세요. 말씀의 씨앗을 던지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89장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489장입니다.